자, 오늘 22장에서는 요시야가 올라옵니다. 어제는 므낫세 했고,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왕 위에 올라오죠. 근데 이 요시야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요시야가 다른 사람이 행하지도 않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먼저 2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전에 할아버지가 갔던 이 므낫세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나라,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랑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그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상시 듣지 않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평가를 들은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플러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요시야 왕이 가졌던 신앙의 중심, 이 신앙의 온전한 행위,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이 가던 그런 길로 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또 특별한 일을 행하죠. 이제 그가 8살에 왕 위에 올라오게 되고, 이제 18째 해 왕이 돼서 18째 해에 이 새로운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 성전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쭉 보면, 먼저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랬어요.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성전에다 가진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이제 망가뜨린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손자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했어요. 무너진 성전, 무너진 것들, 깨진 것들, 이런 것들 다 돌아보면서 수리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 성전도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세요. 이제 6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7년 차 들어가거든요. 놀래죠. 들어오면 아유, 이 성전 새 성전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느냐고. 이제 6년 차 들어가고 7년 차 들어가면 하나 둘씩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보면 내가 하면 돼요. 이거 보라고 말이야. 이것도 목사님 안 고치냐고, 이것도 안 고치냐고 얘기할 것 없어요. 보면 내가 하고 조용하게 하는 거.
교회 일은요, 복잡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면 끝이 없어요. 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내가 돕고 내가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는 안 하고 온 사방에 날려버리면 그 먼지는 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이 요시아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두 번째 요시아는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느냐? 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돈을 성전 맡은 감독자에게 주어라. 돈을 목수와 건축자에게 주어라.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긴 것 계산하지 마라. 그것은 뭐예요? 그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 얼마 주고 어떻게 썼느냐 뭐 얻느냐 뭐 그거 계산하지 말고 믿어라. 신뢰한다. 그러면 그 말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를 믿고 나를 맡기고 나를 신뢰한다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저는 좀 뭐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신뢰하고 한번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해요. 가능하면 기도하면서 본인이 해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게 뭐가 문제 있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본인이 맡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1년간 지고 나가는 것. 이것은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서로 신뢰하면서 믿어주면서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이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대. 이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했어. 성전을 고치다 보니까, 수리하다 보니까 성경이 저기 내동댕이 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뭐 깊은 어디 뭐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 성경을 발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므낫세 55년간 사람들이 성전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 막 우상단지 놓고 막 엉망이다 보니까 그냥 왕 무서워서 왕 눈치를 보며 따르다 보니까 성전 중심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뭐가 떨어졌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율법책을 찾아낸 거예요. 율법책. 또 나가서 성전에서 뭘 찾았느냐? 9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돈을 찾아냈어요. 돈. 성전에 또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이 놓고 갔는지 뭐 했는지 묻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 있는데 그것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율법책도 찾고 9절에 보면 돈도 찾고 그래서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딱 맡긴 다음에 이 성경을 왕에게 가져옵니다. 그럴 때 왕이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함부로 내동댕이 쳐 있다니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면서 그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왔을 때에 말씀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좀 길지만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면서 이제 물어보자 하고 이제 여선지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물어보라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이제 여선지자 홀다가 와서 하는 말이 17절부터 보면 제가 쭉 읽어볼게요. 17절 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른 신에게 분향했어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문화세 봤지만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망진창, 완전히 히스기야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도가 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가 크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야, 참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은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될 거야,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 이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지고 회개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 통곡하고 옷을 찢었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조상들 므낫세의 죄악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내 통곡을 들었노라, 내 말을 들었노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9절 다 같이 봅시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느냐. 내가 내 통곡, 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너는 너희 조상들에게 너의 때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내 조상들에게 들어가도록, 내가 있을 당시는 내가 이 나라의 진노를 내리지 않겠노라.
내가 이 왕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평안하게 너를 책임지겠노라 하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할 때 알았다, 내가 너를 책임져 임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너 사는 시대에 아무 일 없이 내가 축복하고 책임지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늘 요시야가 히스기야와 조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이제 책망을 했지만 너희 때는 내가 책임지마 했을 때에 그냥 탁 아멘 하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요시야는요 다음에 23장에서 우리가 가서 보겠지만 두 가지만 먼저 미리 얘기하면은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장로들을 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장로들 또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였느냐? 자, 성전에 있는 또 너희들의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가져와. 다 가져왔어요. 그것들을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들 숭배에 앞장섰던 제사장의 무덤을 파고 그 유골들을 다 불살러 버리는 엄청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불태우고 잘못됐던 제사장들 유골을 파서 불살라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개혁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의 모습. 그래서 다른 왕들과 다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예요. 이 많은 개혁교회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개혁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